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수첩을 한 권씩 받으셨나요? 들어올 때? 네, 기도 수첩. 안타까운 거는 학생용 버전입니다. 어른용 버전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방송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는 이제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월요일 아침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차길령의 교육 칼럼을 들으신 분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시면 많이 들으시는군요. 네, 제가 13년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아마 영재발굴단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다 출연자로 수많은 영재들 판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PPT 1번 띄워주십시오. 살다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문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지금 TV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이렇게 목요일날 기도회까지 나오셔서 얘기하셨을 정도 되면 아마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나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30대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살면 살수록 문제가 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문제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문제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오늘부터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랑 눈을 맞추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눈을 맞출 때는 언제 맞추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랑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나쁠 것 같지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게 오늘부터는 굉장히 감사할 거리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태까지 나는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일을 경험해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악의 일을 경험한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로 받아야 되냐면 그게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릴 때 감사보다 진짜 귀한 감사는요, 내 인생 최악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팀을 짜서 여러분들을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잠을 자지만 마귀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닥쳤을 때 마귀들은 어떤 걸 기대할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귀들이요, 굉장히 견고한 진을 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말을 받잖아요. 마귀들은요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오래전에 제 인생에 최악의 일을 경험했을 때 정말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없다는, 눈에서는 눈물만 나고 머릿속엔 해결책이라고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 참 교육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연이 무서운 것 같은 게 이런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눈물이 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경험과 힘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 감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는지 상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을 하나님이 100으로 뒤집어서 제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전세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요, 정상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결과론적인 삶을 살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를 누리면서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눈 맞추면서 사는 인생이 진짜 축복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문제를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우리한테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 일, 저 일, 정말 매일매일 일이 빵빵 터지는데 며칠 전에는 갑자기 무슨 저 해커가 공격을 해가지고 사이트가 내려갔는데 또 공격을 받아, 해커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이트가 또 내려가고 일이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해결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제일 귀하고 제일 최고로 쳐주십니다.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그죠? 3장 17절에서 18절을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니까 이런 기도를 어디다 써놓고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찬양을 매일매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감사라는 거. 자, 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믿는다. 자,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긴 하지만. 자, 말이 씨가 된다. 들고 계셨죠? 최근 열흘 동안에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분만 손 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어디 강연을 갔는데 중고생만 1,300명 있었는데 거기도 한 10명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요, 15년 동안에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정말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형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제가 굉장히 철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엉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머니 앞에서 가족들 밥 먹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툭 내뱉은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은 왜 도둑이 안 들죠? 그 엉뚱한 얘기를 그냥 아무거나 얘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시냐면 저는 테이블 터진 줄 알아요. 땅 소리를 치면서 자기야, 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얼마나 소리를 지르시는지 저는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 정도까지 화를 내실 일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누구 방에 들었을까요? 하필이면 할머니 방에 들었어요. 할머니가 밤에 주무시고 계신데 누가 이렇게 후라시로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시계를 슬쩍 보니까 새벽 2시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깡다구 세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도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할머니가 보통은 도망가잖아요. 할머니 도둑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도둑인 걸 알고 그래서 슬라이딩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둑 다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잡았다 이놈. 그때 도둑이 뒤에서 식칼을 꺼내가지고 할머니를 탁 치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셨겠죠.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같아서 안 찌르고 간다고. 그 다음날 제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너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어? 할머니한테 엄청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도둑이 또 들었습니다. 다른 도둑이 또 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조그만 한옥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그때 막 부모님한테 독립하겠다고 엄청 막 쫄라가지고 저희 그 부모님이 뒷마당에다가 조그만 방을 지어주셨어요. 독립하라고 거기서. 그래서 저희 형이 툴툴거리면서 거기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도둑이 들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근데 밤에 형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잠그고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도둑고양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야생 동물이나 고양이인가 낙엽을 밟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형 방이 또 신기하게 이 통창이어가지고 유리 되게 컸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밖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러고서 커튼을 확 쳤는데 유리창 하나를 놓고 도둑이랑 눈이 맞았어요. 어떻게 눈의 위치까지 맞아가지고 근데 도둑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1시간을 얘 재우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자나 안 자나 봤는데 조용히 눈만 나오니까 서로 한 1분을 쳐다봤대요, 형이랑. 그러다가 도둑이 이제 1분 후에 도망가고 막 이랬다는 거죠. 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제 새기고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자, 저 위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 해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늘 인사이트를 드리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결심을 하셨다니까요. 이미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이 12명의 정탐꾼 구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는데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십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던 그 수많은 어른 중에서 긍정형의 언어를 얘기했던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평생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준 것도 못 받아 먹었다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사람들이 거인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못 이겨.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가. 니네가 못 들어간다며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어른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거.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도 나중에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안 될 거야. 또는 학생들은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나 봐. 나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 이거는요. 저주의 마법을 거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실은 왜 스스로 저주의 마법을 겁니까? 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부정형의 언어는 꺼내지도, 그러니까 불평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15년 동안 제가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최악의 일도 경험하고 안 되고 내가 계획하고 실패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제가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불평은 안 하리라는 결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은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고난이 정말 고난인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는 고난이 고난인지를 모릅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단체로 저희랑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주님만이 제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일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기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묵상이라는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갈은 소리랑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묵상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낮게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나 다윗도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읊조리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읽는 게, 소리내어서 읽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랑 소리내어서 읽는 거는 다르다는 거.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특히 어린 학생들도 여기 와 있을 텐데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전과 오늘 후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솔직하게 30분 정도는 매일 보낸다. 손 들어보세요. 와, 꽤 많습니다. 야, 제가 여태까지 다녀봤던 교회 강연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야, 박수. 야, 박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시간. 네,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설명의 대가입니다. 비유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평생 갈증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사 버전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자연을 보세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네,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천들, 분리되어 있는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열립니다. 자, 제가 뉴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턴 아시죠? 뉴턴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사과가 생각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뉴턴,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뉴턴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3대 수학자를 뽑으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뉴턴이 들어갑니다. 뉴턴이 뭘 발견했냐면 미분과 적분도 발견했습니다. 이 뉴턴이요, 수학 과학에 있어서는 역사상 천재로 알려져 있고, 공부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아줌마가 먹을 걸 갖다 주면요, 이 사람이 3일 동안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을 못할 정도로 공부하는데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뉴턴이 죽고 나서 발견된 게 있어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뉴턴이 성경 공부를 한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뉴턴이. 그 글자 수가 무려 130만 자의 글자 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보고 130만 자의 글자를 쓰려면 얼마나 노트가 이 양이 많겠어요. 그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뉴턴은요, 포도나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학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발견을 한 거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유 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뉴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나 과학의 모든 세상의 이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머리를 열어서 지혜를 주시면 세상 만물을, 이치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학을 잘합니까? 당연히 잘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합니까? 영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 언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과학도, 모든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하나님이 만들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랑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서울대나 이런 좋은 대학을 합격하면 저랑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지지난주에 왔던 그 김고은이라는 학생이 시골에서 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전 크리스찬인지 몰랐습니다. 실은 그냥 저희 세븐에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냥 저희 스태프들이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만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얘가 보통 크리스찬이 아닌 거 있죠. 고1, 고2, 고3 내내 새벽에 6시 20분에 일어나서 집에서 40분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40분 동안 매일 고1, 고2, 고3 수능 직전까지도 그렇게 보고 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하는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근데 제가 4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가 찬양, 회개, 성경 말씀, 기도. 제 강의를 보고 내가 찬양을 빼먹었네. 찬양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가 부르고선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틴 루터는 아시죠? 종교개혁에. 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아야 한다.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내 인생에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아예 시간을 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빨리 끝내도 저는 기도실에서 안 나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 지 정확하게 4년 3개월이 됐어요. 그 4년 3개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맛보는 삶, 그 천국의 삶을 한번 맛보니까요, 이제는 문제에 상관없이 그 시간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딱 무릎 꿇고 앉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상태로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베스트셀러는요,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여러분 교보문고 가서 자기계발서 보세요. 얼마나 이 마귀의 메시지들이 많은지, 그들의 메시지는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너 힘으로 해, 너 혼자 힘으로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봐보세요. 맨날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자기계발서 있고 Yes I can 그래요. 그게 얼마나 허황되고 가짜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나뭇가지들이 서로 보면서 위로를 합니다. Yes you c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럴 시간에 저는 1분이라도 하나님께 더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나뭇가지들 보십시오. 상처가 난 나뭇가지들이 6개월, 7개월 지나면요 언제 상처가 있었냐는 듯이 완벽하게 복원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매일 1시간을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 고통, 안 좋은 기억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를 해주신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뭘 하시는 분, 저는 수학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뭘로 히트를 쳤냐면 3초 풀이법이라는 걸로 유튜브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10만 명이 좀 넘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3초 만에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한 250개 정도 강의를 올렸더니 한 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되는데 배우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아는 게 한 4천 개 정도 되는데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저는 보거든요. 실은 보입니다. 이게 누가 보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제가 천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은 평범합니까?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존재인데 자기가 평범한 줄 알고 죽어갑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다녔어도 딱 일요일 날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맨날 살면서 일요일 날 딱 1시간 포도나무에 붙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딱 한 번 나무에 가서 붙는데 열매가 그 삶에 열리겠습니까? 열매가 열릴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선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었나 봐. 나는 뭐 특별히 달란트가 없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의 살고 죽는 문제, 승패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붙어 있었냐가 핵심입니다. 그 많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맨날 골프 연습장 가서 골프 치고 뭐 요새는 테니스 열풍 들어서 테니스 치고 뭐 자기 취미 생활에 뭐 넷플릭스 영화는 진짜 정주행해서 보면서 하나님한테 시간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미련한 전략입니다. 하나님한테 많은 시간을 붙어 있는 거는요, 장사로 치면 이보다 더 많이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밖에서 저렇게 여의도를 그냥 다니고 있는 난 크리스찬과 여러분은요 종족 자체가 다른 종족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마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맨날 극장 CGV 가서 마블 영화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우 부러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즉시 불러낼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특권을 왜 안 쓰십니까? 대통령이 내일 아침 7시에 만나자고 하면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늦게 일어날까 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고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내 힘으로 해볼 거야, 그리고 기도는 조금 할 거야, 이런 분들 오늘부터 마음 고쳐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의도에 와서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부산에서 강연이 있어서 밤에 수서역 가서 주차하고, 그저께는 연대 원중 캠퍼스 가가지고 청소년 캠프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본업이 뭔가, 나는 수학 선생님이고 수학 이 회사 대표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늘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목요일 날 밤에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랑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제 일이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사업, 이거를 아버지의 일처럼 여겨주십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의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 혼자 내가 뭐 하는 기도가 뭐 우크라이나 기도한다고 우크라이나 정세에 뭐 영향을 미치겠어?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최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이랑 축구를 했습니다. 그날 축구 보신 분? 축구 안 보신 분도 많으시네요. 네, 기도하고 계셨나 보다. 저는 1시간 기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TV를 딱 켰더니 1대1인 거예요, 포르투갈이랑. 그날 상황 아시죠?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지만 그날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9%였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기도 어려웠지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해도 우루과이랑 가나의 승패랑 골득실까지 해야 우리가 16강으로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1대1인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왜 생각이 났는지, 이 마지막에 나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걸 딱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고, 어떻게 해요, 또 1시간 기도 끝나고 나왔지만 다시 방석을 TV 앞에 깔았습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셨는데,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치킨은 끝나고 먹고 일단 무릎을 꿇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끝까지 축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맨날 이 강연을 다니는데, 제가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섭다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2번째는, 대한민국이 선교의 나라인데 16강에 올라가서 전 세계 사람들 속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옵소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근데 연장에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물론 중보기도도 받지만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100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매일 늘어나요.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딱 이렇게 메시지 안 읽어도 이렇게 대충 보이잖아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걸 있으면 저는 한 하루는 안 읽습니다. 왜냐면 읽으면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 막 DM으로도 와요. 기도해달라고. 미치겠어요, 인스타는 진짜. 근데 기쁜 거는요, 제가 기도하는 그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분들의 상황이
바뀌는 걸 피드백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중보기도자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 사랑 안 받고 싶어요? 우린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실은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갔을까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랑 표현을 오늘부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느껴져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줘. 이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새는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다 감사해요.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정말 설렁탕을 먹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 하트를 하늘 보면서 꼭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십니까? 볼 하트가 유행이라는 거? 전 이 볼 하트를 하나님한테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유행이래요. 볼 하트 이렇게. 이것도 합니다. 전 이것도. 저는 아침 일어날 때 누워 있잖아요. 눈만 뜨잖아요. 그러면 심장 하트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필살기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나면 세리머니 하잖아요. 그걸 저는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의 키스를 드립니다. 운전하면서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혼자서 방에서 이러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직원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잽싸게 딴짓 합니다. 제가 딴거 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자, 하늘 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우리 단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아트부터 위에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 없을 때는 늘 하나님한테 제 마음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단체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6번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올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돈을 벌었는데 분명히 내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붙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잘 사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돈이 사용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나는 돈을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리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남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줘야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잘 되고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저는요, 피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얼굴 피부 기도. 제 피부 한번 봐보세요.
피부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 노 메이크업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피부가 겁나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식기도할 때마다 피부 기도를 계속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주름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어쩌다 오른 4년 전에 나온 유튜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언제가 더 피부가 좋은지.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실은요 저는 눈 기도부터 합니다. 사람 눈이 중요해요. 눈 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피로 갑니다. 하나님 두피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머리카락 빠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나게 해주시고 피부가 탄탄해지게 해주시고 주름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빨까지 다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목으로 갑니다. 주름 중에서 제일 없애기 어려운 게 목주름인 거 아시죠? 목주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반드시 제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쁜 얼굴로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저를 이뻐지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장, 폐, 간, 췌장, 대장, 소장 그리고 저는 세포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 모든 세포가 노화를 멈추고 20년 재생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혈액 기도합니다. 혈관 기도하고 하여튼 쭉 밑에까지 다 해보세요. 효과가 있나 없나. 참 7번입니다. 저는 악의 뿌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한테 승인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절대 정박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아무리 어디 좋은 데를 여행 가자고 하더라도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사안이 크면 내일까지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직원들이 맨날 결제 올리면 그 순간에 결제를 해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기도하고 내일까지 얘기해 줄게. 네, 이제 이게 습관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직원들도 그러려니 해요. 그냥 우리 대표는 원래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교회 강연이 와도 저는 즉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10번의 제안 중에 교회 강연이 제안이 와도 한두 번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강연 가면 다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은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게 진짜 악의 뿌리입니다. 천사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마가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악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은요 계속 의지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 드라마 같은 거 잘 봐보세요. 작가들이 어떻게 쓰나 정반대의 메시지로요 여러분들을 드라마에서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들이.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저는 컴퓨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사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 컴퓨터를 사면 어떻게 되죠? 샤방샤방 잘 돌아갑니다. 프로그램 여러 개 깔아도 돌아가요. 근데 컴퓨터가 저는 인간이 생각이 납니다.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가 뭐 나름 다 똑똑하잖아요. 뭐 삼성이나 뭐 LG를 사면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능력만 믿고 인터넷하고의 연결을 내가 거부한다면 실은 인터넷 연결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터넷하고의 연결을 딱 거부한 상태로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느덧 꼬물이 되어갑니다. 30년, 40년, 50년이 되면 누가 줘도 뭐 여러분들 10년, 20년 된 컴퓨터 주면 여러분들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있는지가 심지어는 그냥 하루 자체가 예배이고 하루 자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로 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제가 그렇습니다. 실은.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는 끝나고 집이 판교를 갑니다. 그러면 제가 갈 때 내비게이션을 한번 꺼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에 길을 헤매죠. 제가 한 번에 여기서 판교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아닌데. 그죠? 엉뚱한 길로 가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결국 목적지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단시간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길 중에서 이쪽에 길이 크다고 해서 간다고 그게 판교 가는 길입니까?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그게 제 집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좁고 꼬불꼬불 가더라도 내비게이션 가면 신기하게 막 하더라도 딱 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인생 노트가 3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 노트, 제가 안타깝게 오늘 학생용 버전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어른 버전이 나옵니다. 네. 이 기도 노트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 노트 안에 잘 들어있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앞줄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노트 없이 기도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워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기도 노트 안에 적혀져 있는 주제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강연 때문에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 주제를 절대 외워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놓치는 기도가 그날 나의 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수첩을 적고 가야 되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들어가서 보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행 가서도 매일 기도합니다. 제주도를 갔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매일 가서 1시간은 뭐 화장실을 가든 차를 가든 어디를 가든 1시간을 빼놓습니다. 일요일만 안 합니다. 일요일 날은 왜 안 할까요? 예배 때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노트의 한쪽만 씁니다. 한쪽만. 왼쪽만 씁니다. 처음에. 오른쪽은 비워놓습니다. 왜 비워놓냐면 우리가 성경을 평생 1회독만 할 게 아니잖아요. 2회독, 3회독, 4회독 할 거기 때문에 공란이 있어야 나중에 히스기야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빼곡하게 하면 나중에 히스기야를 2번째 읽고 3번째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비워놓고 왼쪽만 씁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예배 노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 1번이 예배 시간입니다. 일요일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시간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배 노트를 적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을 적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99.99999% 까먹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은요 절대 기억 못합니다.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제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데 그 학생들 필기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주 봅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일요일날 적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한 몇 달 지나가지고 기억나는 게 있나. 보면 기억나지만 이 노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 까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 섭섭한 거, 아쉬운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무조건 목숨 걸고 노트 3권 만들어서 적으셔야 됩니다.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이 9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능력을 준다고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도 나눠주는 사람한테 더 주십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그 소년이 그거 안 내놓고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은 그거 가져온 사람이 소년만 있었겠습니까? 어른들도 가져왔겠죠. 하지만 아무도 안 내놓고 소년만 내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줬는데 나누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나 통장에 돈 있는 거 절대 내가 주식 투자도 안 하고 코인 투자도 안 하고 부동산 투자도 안 하니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 막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PPT에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가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실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죠? 제가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하러 가면 이제 머리를 스태프들이 감겨줍니다. 감겨주는 스태프들이 보통 21, 23살 이 정도 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시킵니다. 뭐 손님, 뭐 오늘 날씨가 추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하나님 전화로 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요 안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 나이 되도록 수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놀랍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어떤데요? 그럼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일도 해보고 해봤는데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 그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죠?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저는 뭐 일요일 날 출근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일단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세요. 그럼 뭘 검색하면 되나요? 그래서 검색어까지 물어보고 자기 카톡에 써놓습니다.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좋은 걸 들었다, 무조건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왜 배웁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웁니다. 책을 왜 읽습니까?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신문을 왜 읽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신문을 읽습니다. 나는 배웠는데, 난 알았는데 그걸 나누지 않는다. 뭐더러 배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영적인 논리를 알았고 뭔가 좋은 걸 알았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나눠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더 주고 더 줍니다. 영적으로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2등병부터 이 계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계급이 올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급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인생에서? 성공이 뭐죠? 성공이라는 건 돈이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게 성공입니까?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야, 너 왜 돈을 그거밖에 못 벌었어? 야, 너 왜 회사를 그거밖에 못 키웠어? 야,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유명해졌어? 왜 책을 2권밖에 안 썼어? 한 4권 써야지.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띄워주십시오. 10번.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가에 얼마나 성공했냐의 척도입니다. 크리스찬한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척도고 심판대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거를 물어보실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일요일 날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절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없다는 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인생을 절대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행복은요, 일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모든 걸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께 붙들려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붙들렸습니까? 저는 붙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인생은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지만 우리는 답도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당신에게 지위, 명성, 재미, 연애, 오락,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안타깝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돈을 더 벌었을, 이런 사람 없다고 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뭘 찾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찾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죽기 전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13번. 실은 원래 제가 이 강연에서 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꾸 이거 오늘 뭐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라십니다. 성경을 한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한다는 말이 육체의 건강을 뜻하는 겁니다. 밑에 잠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육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하길 바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신실하신 장로님으로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건강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선물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요것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매일 7년째 먹는 아침 식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저한테 경각심을 주셔서 그렇게 야채를 안 먹던 제가 매일 아침에 소처럼 먹습니다. 진짜 소처럼 먹어요. 저게 지금 위에서 찍어가지고 양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소처럼 먹습니다. 나는 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습니다. 양배추, 양상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뭐 양파, 토마토, 사과, 그리고 두부, 계란, 그리고 저렇게 팽바나나 우유랑 갈아가지고 저걸 매일 아침 먹습니다. 저걸 매일 아침에 먹고 나서 느낀 거는요, 매일 이게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기를 바라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매일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동도 매일 하시고 음식도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 근심시키지 말고 내일부터는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연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